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셨어요. 하나님이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겸손하지 않으셔도 되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창조주인데 겸손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이신데 겸손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말씀이면 노고수이신 우리 주님이 겸손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겸손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 분이죠.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겸손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었겠어요? 사람인 우리는 상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하지만 그분은 절대자시잖아요. 그런데 겸손하셨단 말이에요. 당신께서 이 땅에 겸손하셔서 말 구위에 오시고 무시받는 나사렛 사람으로 성장하시고 목수로 멸시당하시고 가난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비우셔야 할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순전히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받은 다음 주님 닮는 백성은 겸손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두움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질 수 있었던 것은 겸손하신 예수님의 희생 때문이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려 하는 이유는 나를 위해 부모님의 일생을 헌신하셨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명예와 생명을 다 헌신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당신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죠.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육신이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친히 순종함으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의를 값없이 덧입혀 주시고 부족한 우리가 무엇인데 당신의 의의를 덧입혀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해주신 긍휼을 베푸셨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겸손하셨어요. 어느 누가 예수님처럼 충성할 수 있을까요? 어느 누가 예수님처럼 헌신할 수 있을까요? 어느 누가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할 수 있으셨을까요? 그런데도 주님은 나 할 일 했다고 교만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쓸만한 사람이다, 나는 일꾼 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당신의 복된 입술을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가르치시면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이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나를 따르는 제자의 길임을 말씀하셨죠.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처럼 겸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 그건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목사인 저로부터 성도 여러분이 나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나는 제목이 못 됩니다, 나 이렇게 충성했습니다, 나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나 이렇게 몇 년 동안 주의 교회를 받들었습니다, 왜 나를 알아주지 않으세요가 아니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이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수 따르는 제자가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은 오늘 말 타지 않고 나귀 타셨어요.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셨죠. 오늘날 같으면 틀림없이 소수의 지식인들이 동물 학대자라고 비난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귀 어미 타시지 왜 새끼 타셨어?
오늘 새끼 타셨다잖아요. 예? 한번 상상해봐도 눈을 뜨고도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 어린 새끼 위에다가 겉옷을 사람들이 벗어서 올려놓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가지고 그 나귀 새끼가 우리 예수님 태우고 가는 상상 좀 한번 해보세요. 나귀 어미라면 좀 그나마 낫잖아요.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거죠. 오늘 21장부터 27장 마태복음은요, 고난주간에 관한 일정이에요. 오늘이 고난주간 첫째 날인 것이에요, 본문이. 그래서 오늘로부터 시작해 27장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28장에서는 부활하신 사건으로 마태복음은 구조상 되어 있죠. 주님은 오늘 우리의 구주로서 하나님으로서 겸손하셨다. 그리고 나를 구주로 믿는다면 너희도 겸손해라. 한없이 겸손한 예수님을 따라 겸손한 신자를 만난다는 건 행복한 일입니다. 겸손한 성도를 만나고 섬기는 일이란 복된 일이죠. 교만, 그것은 언제나 불편하게 해요. 교만, 그건 지옥의 표지요, 지옥의 독소요, 지옥의 열매이기 때문에 교만, 그건 누구에게나도 싫은 것이죠. 우리 주님이 오늘 어린 나귀를 겸손하여 타시고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어린 나귀의 겸손을 통해 가르치시는 겸손의 표지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뭘까요? 목사님, 제가 겸손하다면 제가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이 겸손한 신자라면 여러분들과 만나 대화해 보면 금방 알아요. 제자 훈련을 청년들하고 마치고서 늦은 시간에 우리 결에 윤호를 태우고 집에 몇 주 전에 픽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결애를 집에 내려다 주고 윤호 형제의 집을 가는 동안에 우리 윤호 형제가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자꾸 제 안에 교만이 생겨요. 여러분, 윤호 형제가 얼마나 겸손해 보이는 청년입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너 되었다. 진짜 교만은 내가 교만하다는 걸 모르는 게 교만이단다. 너 이거 평생 명심해라. 진짜 겸손은 겸손한 게 아니야. 진짜 겸손은 내가 참 교만한 존재라는 걸 아는 거다. 너 평생 그거 잊지 말아라. 내가 겸손해지는 길은 난 왜 이렇게 교만한가를 알아야 돼. 내가 진짜 겸손해지는 것은 나는 하루도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교만한 존재가 된다는 걸 아는 것이 겸손이다. 넌 제대로 되고 있어. 네가 항상 교만한 사람인 걸 알아라. 그러면 너는 겸손한 사람이 된다. 그게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대화해보면 목에 힘준다, 꺼들먹거린다, 그런 건 교만의 표정이기도 하지만 겸손의 표정은 오늘 본문 주님이 분명히 일러주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방문해 가지고 집사님,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겸손인 것 같죠? 그는 진실로 교만한 겁니다. 겸손이란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면 즉시 내놓은 게 겸손이에요. 오늘 본문이 2절로 5절에 그 사실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관주 성경이라면 이 구절이 스가랴 9장 9절에 관한 애언을 성취하셨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은 이렇게 예언되어 있지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으로 웃으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 주님이 제자 2명 누군지 몰라요.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2명의 제자를 보냈습니다.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보면 매져 있는 나귀 한 마리를 볼 거다. 근데 그 나귀 옆에 새끼가 있어. 2마리 다 끌고 와. 우리 주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본문을 묵상하면서 상상해 보는데 우리 주님이 나귀 어미 타실 수도 있었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타셔야만 했던 이유는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 때문에 주님은 어미를 놔두시고 새끼를 타신 거죠. 그리고 그것은 예언을 성취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왕은 교만해요. 세상의 왕은 교만하지만 하늘나라의 왕은 겸손하심을 주님이 친히 어린 나귀 새끼를 타면서 증거하신 거죠. 주님의 교회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감난산 벳바가여야 해요. 감난산 벳바가에는 여러분 이 벳바가에라는 뜻은 익지 않는 무화과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좋은 열매가 맺지 않는 동네죠. 여러분 무화과 아시죠? 제가 전주에 와보니까 전주에 없는 과일, 전주 분들이 안 드시는 과일이 무화과이더만요. 전라남도는 무화과가 참 흔합니다. 어딜 가나 무화과가 많고 무화과 시즌이 되면 무화과 서로 선물하는 걸 큰 기쁨으로 여겨요. 무화과가 풍성한 곳이 전라남도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는요 안 익으면 못 먹어요. 무화과는 조금 익은 듯한 무화과라도 먹으면요 입술이 다 해겨져요. 익어야 돼요. 안 익는 무화과는 불편해요. 쓸모없어요. 벳바게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의 이름과 달리 믿음이 익은 사람이 있었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면 즉시 내놓은 믿음이 익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푹 익은 사람, 주님의 명령으로 푹 익은 사람.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 책상에 연필 하나도 허락 없이 가져가면 기분 나쁠 일인데 그 당시에 나귀 어미와 새끼 누가 풀어가면 얼마나 이거 도둑 아닙니까? 여보 당신 왜 졸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보 당신의 남의 나귀 끌고 가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졸고 있다 가니까 두 분이 깜짝 놀라시네. 여봐 왜 당신네 그 나귀를 풀어야 되는 것도 주인이 나고 혹시 더 필요하면 이 사람아 주인이 누구냐고 물어봐 얘기해야지. 그렇게 졸고 있어? 이렇게 그걸 끌고 갈 수 있느냐고 말이지. 그렇게 얘기해야 할 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얘기했습니다. 여보 그 나귀 주인 나요. 그 당신 왜 풀어가는데? 한마디를 듣자마자 그는 즉시 자기 나귀와 새끼를 내드려요. 주님이 쓰신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겸손이 무엇입니까? 나 똑똑한 것 없어요. 잘난 것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시면 주님 써주세요라고 즉시 자신을 내어드리는 게 겸손이에요. 고개 숙이고 인사 잘하고 착한 것 같고 온유한 것 같은데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못해요. 나는 못해요. 안 해요. 안 돼요 라고 하는 게 교만이에요. 어저께 저는 참 기쁜 동생 목사님을 만났어요. 한 달 전에 독일에 있는 이화정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우리 전주 태평교회에도 이력서를 내셨는데 최후 3인 중에 한 분으로 마지막까지 경합하시다가 탈락되셨거든요. 저는 전주 태평교회에 제 동생 목사님이 오셔서
전주에 저랑 같이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정말 컸어요. 하나님, 태평교회의 우리 동생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탈락이 됐어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교회, 서울의 큰 대형 교회에 최후 3위까지 계속 올라가시다가 작년 1년 동안 계속 마지막까지 교회의 선택을 받지 못하셨어요. 참 안타까웠었는데요. 한 달 전에 전화 왔어요. 형님, 제가 성남 모모 교회 최종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12월 22일 사무총회가 끝나면 최종 결정이 되는데 형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이에요.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형님의 덕분이었습니다. 아니네 이 사람아, 하나님의 은혜지. 근데 성남에 1000명이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1월 3일 귀국하셨고 어제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우리 박사님도 보셨고 엄영길 집사님도 만나셨어요. 참 그 목사님 신실한 분이에요. 정말 겸손한 분이에요. 제가 아무리 봐도 따라갈 수 없는 모범적인 주의 종이에요. 축하한다. 정말 축하한다. 어제 그분이 저에게 우리 주차장에서 하시는 말씀, 형님, 나는 무익한 목사입니다. 나는 그 교회 담임 목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주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기도하지. 그 자세여야 되지. 나도 남준주교회 담임 목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네. 자네는 하나 주님이 강단을 맡겨주시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실 때 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부르지 않으셨겠는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서울을 대표하는 교회로 세워가는 일에 힘써주시게 어제 그렇게 인사하며 헤어졌어요. 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계시록에 말씀하신 대로 유다의 사자예요. 그는 로마의 모든 억압과 지배로부터 조국을 건져줄 줄 아는 다윗의 자손일 줄로 기대했기에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 예수님이 뭔지 묻지 않도록 헌신한 겁니다. 호산나 나무가지를 꺾고 초막절에 백성들이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부르는 그 일이 바로 그날에 있을 절기였어요. 그들은 그날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날인 걸 모르며 초막절의 마지막 절기를 나뭇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 자손 예수여 지금 구원하소서 외치다가 다음날 예수를 죽이라고 고발한 겁니다. 아니 전날 월요일에는 호산나 다윗 자손 예수여 찬송하리로다 했던 사람들이 왜 다음날 예수 죽이라고 했을까요? 유다의 사자인 줄 알았는데 어린 양이기 때문이었어요. 로마를 단숨에 뒤집어 엎고 자기들의 필요를 공급해 줄 줄 알았는데 필요는커녕 힘없이 죄인이 되고 어린 양으로 끌려간 예수 보고 실망하여 죽이라고 외쳤던 것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만약 지역의 독소인 교만을 치료하러 이 땅에 오셨다면, 그래서 겸손함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면, 그분은 마지막까지 겸손한 종으로 십자가 지셔야만 했지요. 예수님을 정말 믿고 예수를 따르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실 때 언제든지 즉시로 내어줄 수 있는 신앙인이라면 우리 주님은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나는 힘없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할 만한 재능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신다고 할 때 그때 자기 고집을 내려놓는 일이 예수를 따르는 겸손이에요. 세상에 가장 두려운 교만은 고집입니다. 이 고집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실 때 안 내놓아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내드리지 않아요. 내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내가 힘이 없지만, 훈련이 안 돼 있지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즉시 내드리는 게 진짜 겸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어릴 적에 소 많이 끌어보았고 장기질도 많이 해보았고 송아지가 크면 콧뚜레도 뚫어봤어요. 그런데요, 어린 송아지 타면요 절대 못 갑니다. 소가 얼마나 뛴지 아세요? 내리라고. 절대 못합니다. 제 아무리 용맹한 소년이라도 멍에 매보지 않는 소를 못합니다. 어린 나귀가 자기 등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얼마나 발아갈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날뛰지 않았어요. 예수님 힘들다고 내리세요라고도 안 했다고요. 힘도 없고 연약한 나귀가 주님이 자기 등에 오르시니까 자기 힘을 다하여 끝까지 주님이 가시는 예루살렘 성까지 모시고 간 거죠. 주님이 쓰시게 할 때 미물도 말 못하는 짐승도 당신의 자기의 등을 주님께 즉시로 내드렸다는 것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어요. 시간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즉시로 내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재능을 주님이 쓰신다고 할 때 즉시로 내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물질을 주님이 쓰신다고 하실 때 즉시로 내놓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겸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죠. 자기 자랑이 없는 사람, 자기 의의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즉시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은 고집의 고삐를 풀어야만 돼요. 교우 여러분, 진짜 교만은요 고집을 끝까지 안 푸는 것입니다. 고집의 고삐를 끝까지 풀지 않는 게 진짜 무서운 교만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새해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주님의 집사님을 쓰시겠다고 합니다. 당치 그런 소리 마세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대답한다면 우리가 진짜 교만한 존재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나는 한 번도 짐져본 경험이 없는 어린 나귀 새끼지만 당신이 타신다면 내 자신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내 재산 전부입니다. 어미 나귀와 새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즉시 가지고 가십시오가 진짜 예수를 따르는 겸손의 표지임을 말씀하세요. 목사인 제가 성도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이분하고 대화 나눌 때 10번을 생각하고 20번을 고민하면서 주님이 권사님을 쓰시겠다고 하십니다라고 얘기하면 좋겠습니까? 성령이 감동하셔서 여러분에게 고민하지 않고 권사님, 집사님,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분은 즉시로 내줄 것을 알기 때문에 부탁할 수 있는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주님은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낮추셨다고 기록하는데 우리 주님이 그러셨다면 우리도 그 길 가야 하지 않나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게 겸손이 아닙니까?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아버지가 원하신 길이라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게 아닙니다. 복종하셨어요. 순종과 복종의 차이는 아시죠? 순종은 마음까지 원하는 바이지만 복종은 마음은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나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자기를 비울 때 절대 즐거우시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이 겸손할 때 결코 즐겁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바보처럼 뺨맞고 못난이처럼 비난받으시면서도 겸손하신 건 주님 신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길이 죄로 물들고 교만으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치료제 겸손임을 믿으셨기 때문이 우리는 구약 성경과 성경 전체를 통하여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하나님께 보여드린 태도는 반역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불순종이요, 거역이요, 완고함이요, 목이 뻣뻣한 것이 구약의 모든 역사의 전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하나님은 그런 표현을 구약 전체에 늘 하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니 언제나 하신 말씀이죠. 신명기 10장 16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런데 이 목이 곧다는 표현이 뭔지 아시죠? 고집 부린다는 뜻입니다. 목이 뻣뻣하다는 얘기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라 할 때 못합니다가 교만입니다. 쉬운 성경은 출애굽기 32장 9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백성이 얼마나 완고한 백성인가를 보았다. 쉬운 성경은 신명기 10장 16절을 그러니 여러분은 마음을 참되게 하고 다시는 고집을 피우지 마시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나 어른 태워본 적이 없습니다. 나 새끼예요. 어린 나귀가 그리지 않고 자기를 즉시 내드린 것과 같이 가봐 이봐 그 나귀는 내 거야. 당신의 마음대로 끌고 가는 거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즉시 가지고 가십시오. 이게 겸손이라고요.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주님이 날 쓰시겠다고 얼마나 감사한가. 남준익 교회를 찬양단들이 노래하신 것처럼 말씀이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 날 쓰시겠다고 나 부족하지만 즉시 내드리면 주님이 고쳐 쓰시고 능력 주어 쓰시고 복 주시어서 사용하시고 은사 주시어서 사명 감당할 것을 믿습니다 하고 내어드리는 거 그게 겸손이에요.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어느 교회나 들리는 얘기죠. 나 좀 빼주세요. 나는 못합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겸손이 아니에요. 앤드류 머리 목사님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대에게서 교만이 죽지 않으면 하늘을 살 수 없습니다. 교만은 사망이요 지옥이며 겸손은 생명이자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겸손은 어디서 생기는 것입니까? 세상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지식.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지식에서만 나옵니다. 나귀 새끼가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럼에도 내어드릴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는데 사람이 아닌 나귀 새끼가 쓰임받았어요. 한 번도 짐 져보지 않은 그가 나는 짐 져본 적이 없다고 손사래를 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자기의 등을 기꺼이 내놓는 그의 주인과 함께 순종함으로 주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2장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악인은 그렇단 말입니다. 성경의 로마서의 주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여 로마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증거했던 것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입니까? 난 자격 없지만 주님이 쓰신다고 할 때 내드리면 하나님이 쓰신다. 고쳐 쓰신다. 사용하신다. 오늘 남준지 교회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실 때 손살에 치는 이 우리 되지 말아요. 하나님이 목사를 통하여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신가요? 당회가 결정한 일은 공회의 결정입니다. 우리는 사무총에 결정된 일은 하늘이 무너나도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공교회와 우리는 사도신경 할 때마다 그걸 고백했습니다. 당회가 결정한 일이 거룩한 공교회의 결정입니다. 교회 최고의 의결기관인 사무총회에서 의결한 것은 거룩한 공교회의 결정이에요. 그래 나 못해요? 어디서 그럴 수 있습니까? 어디서 그런 교만이 나옵니까? 난 할 수 없어요. 아니 어떻게 신자가 매일매일 예배 때마다 거룩한 공교회를 고백한 이들이 그렇게 교만을 떨 수 있느냐 말이야. 그러지 않나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실 때, 주님이 사용한다고 하실 때 내 등을 내어드릴 수 있는 나귀 새끼처럼, 나귀 주인처럼 내놓은 것, 그것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었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걸어야 할 길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은 설교할 때 유대인들이 귀를 막았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했던 이유를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설교하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사도행 7장 51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교우 여러분이요, 우리가 성령을 거스리는 주인공 되지 말고 성령께 순종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삐를 풀어놓는 일이 고집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순종하는 일을 쉬운 성경 번역본은 사도행전 7장 51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고집 센 사람들이여,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찌 그리 완악하며 귀는 꽉 막혔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조상들처럼 항상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양스미랬다고 했던, 우리가 찬송가 복음성가 중에 늘 그분의 마지막 약혼녀에게 보낸 편지가 찬송가가 되어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종종 불렀던 트리니티 본헤퍼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십자가는 어두운 숙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 매임을 받으며 섬겨나는 게 고난입니다. 십자가는 우연한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따라오는 필연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자신의 완고한 고집을 죽인 자만이 어린 나귀 새끼와 같이 자기 등을 죽게 내드릴 수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성령이 운행한 교회에 되시려고 한다면 저부터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실 때 즉시 내드리는 성도가 되는 것, 우리의 시간을 쓰신다고 할 때, 우리의 재능과 은사를 쓰시려고 하실 때 내 등을 매본 적 없지만 기꺼이 내드릴 수 있는 겸손한 백성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어서 가져가십시오. 기꺼이 주님이 쓰시는 구원의 사역에 동참했던 나귀의 주인처럼 우리 남은 삶 그렇게 신앙하면 안 될까요? 목사가 성도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의 일에 동참하도록 하는데 1년 동안 고민하면서 마지막 말 못하는 신자 되지 마십시오. 제발 그런 신앙을 하지 마십시오.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교회 일꾼 되었으면 좋겠는데
2년 동안 고민하다가도 들어줄 기가 없을 것 같아 넘어뛰는 신앙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오늘 새벽에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기도하다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는 그분에게 곧바로 전화할 수 있는, 그러면 그분은 즉시로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재능을 내놓을 수 있는 겸손한 신자로 담임 목사에게 인정받으십시오. 그리한다면 분명 우리의 삶은 오늘 주님이 일러주시는 그 길대로 겸손의 길에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살아가는데 왜 오늘 이 말씀을 하게 하십니까? 주님, 이 말씀을 왜 오늘 강의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의 선조들과 달리 성경의 거울을 통해 비춰준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달리 고집을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히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며 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묵묵히 자기를 비워 순종할 수 없다면 복종하면서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들 삼아 주시옵소서. 좋은 교회는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즉시로 내놓은 사람이 한둘씩 많아져야, 누군가가 즉시로 십자가에 자기를 부인하는 이들이 많아져야, 누군가가 즉시로 자기의 물질을 아끼지 않고 내놓은 자가 많아져야 좋은 교회 될 수 있음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교회, 주님의 교회, 정말 주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교회,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우리를 쓰시옵소서. 주께서 쓰시다고 하실 때 즉시로 내 등을 내어드리는 이 종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